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우리 13절로 25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는 13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지요. 사무엘상 26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으로 들어왔어요. 26장 이야기는 24장에 있는 이야기랑 참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2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엔게디 굴로 이렇게 도망했던 이 다윗, 사울이 찾아왔을 때 만났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한번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고 또 26장에 이르러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한 번 더 살려주는, 지난 시간에 본 부분이지만 아비새가 막 창으로 한 번이면 됩니다 막 이러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만두라 가만두라 그러면서 다윗이 말렸었죠.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비가일과 나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 나발에게 좀 도움을 구했던 다윗이 매몰차게 거절하는 나발을 보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마음을 만지셨고 여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발이 그렇게 하나님이 치셔서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은 그냥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하시는구나. 이런 사건이 중간에 껴있고 나서 24장과 26장을 보면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들이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24장에서 이 다윗이 굴 속에 있는 사울 왕에게 나아갈 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못 죽이겠다. 그래서 그 옷자락만 베고 나서 그 옷자락 벤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때요? 막 힘들어했던 그 다윗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26장에서 이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 들어가서 죽일 수 있을 그때에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죽이지 마라. 가만두어라. 뭔가가 바뀌었어요. 다윗이. 그전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는데 26장에서 사울 왕에게 나아갔던 건 이야기하러 나아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요. 대화하려고. 그래서 사울이 자고 있으니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왔던 거죠. 다윗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이제 계속 27장 넘어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계속 있기는 합니다. 다윗이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다듬어져 가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에는 이제 다윗과 사울이 이 산과 저 산에서 대치하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좀 살펴보면 우리 방금 읽은 13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는요, 이제 이쪽 산으로 건너편으로 와서 이 다윗이 사울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아브넬을 부른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14절 가운데 기록하죠. 아브넬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 아브넬, 너 대단한 용사인 거 내가 안다. 뛰어난 사람인 거 안다. 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안다. 네가 군 사령관이고 경호 대장인 거 내가 안다. 네가 뛰어난 자인데 너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의 주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걸 막지 못하고 왕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왜 사울을 먼저 안 부르고 아브넬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첫 번째는요, 왕 부른다고 왕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이런 아주 간단하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진영 저 진영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누가 왕 부른다고 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원래가 안 나와요. 이때는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 상황을 파악하는 전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을 부를 필요도 없고 왕을 부른다고 나오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을 부르는 건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돼요. 아브넬이라는 사람. 이 사무엘 우리가 상 보고 있으니까 조금 넘어가면 사무엘 하 나오거든요. 사무엘 하 3장을 한번 좀 살펴보죠. 사무엘 하 3장 6절로 8절 말씀까지 한번 살펴보죠. 사무엘 하 3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하 3장 6절로 8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아브넬과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6절 말씀에도 이미 시작되는 얘기가 다윗과 사울의 집 간에 막 싸움이 있는데 권세를 얻었던 사람, 힘을 점점 이렇게 세워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금 사울의 최측근이면서도 힘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사무엘 하 3장 6절에서 8절 이야기는 왕자거든요. 이스보셋이 막 얘기하고 막 하니까 이 8절 말씀 가운데 아브넬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든. 그 사울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넬 자기는. 여러분 느낌이 좀 오세요?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사울을 다윗에게 내주지 않은 게 자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가지고 다시 이 아브넬과 다윗이 대치하고 있는 이 산과 저 산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요 실권자를 부른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이여 나오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넬아 부른 것이 실권자인 거예요. 실권자. 그리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부른 겁니다. 그리고 꾸짖고 책망하죠. 뭐냐면 뭘 책망하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죄를 가지고 16절에는요. 오늘 읽은 16절에는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넬 너 지금
너의 왕, 너의 주 사울 왕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야 마땅해라고 말해요. 이 사무엘상 우리가 보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6장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이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사울을 보호해줬어요. 심지어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라 그러면서 가만히 둬요. 보호해준 다윗의 모습과 지금 그 경계 근무를 실패하고 왕의 경호를 실패한 이 아브넬이 좀 대조가 되는 거죠. 이 산과 저 산 가운데 딱 있는데 이런 장면을 가지고 좀 앞을 좀 살펴보면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아브넬을 통해서 또한 아브넬을 불렀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냐면 사울 왕을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 거리는 어때요? 서로 이야기는 들릴 만큼 정도의 산이고 아래가 계곡이기 때문에 만약에 뛰어간다 한들 도망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해치지는 못하고 대화는 가능할 만한 그런 위치에 서 있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26장 17절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사울하고 대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넬은 창피해서 뒤로 한 걸음 물러갔을 것으로 보여요. 이제 사울 왕 경계를 실패했잖아요. 이 사울이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내 아들 다윗아 이래요. 사울 왕이 정신이 참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겠지만 지금 여기 진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고 다윗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정신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분노할 만한데 화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네 음성 맞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하는 얘기가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이 대화가 직접적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다윗이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쫓아다니냐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19절인데 19절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시작하면서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지금 죽이려고 이곳에 와서 하길라 산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진을 쳐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충동했던 사울의 마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내가 제물 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근본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제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마음이 충동시킨 것이 19절 이 중간부터 나오죠.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라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윗을 쫓게 만든 것이 사람들이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쉽게 보면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할 수 있어요. 다윗 입장에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19절 그 이후에 나와요. 우리 그 부분을 보면,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사울 왕을 충동해가지고 다윗을 쫓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을 쫓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쫓겨서 마지막엔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쫓겨나서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땅에 있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끔 사람들이 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윗이 하는 얘기는요, 지금 나의 생명을 왜 찾습니까?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나를 쫓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내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을 내가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며, 그리고 멀리 쫓아내서 이방 땅으로 가면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자기가 쫓기고 있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이 마음이 충동하여져서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신 거라면, 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내 목숨까지 내놓고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충동했다라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유는 나를 쫓아서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재미난 부분 하나 건져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면 내가 죽겠다, 제물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만일 사람들이면이라는 거,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10사람들 같은, 아시죠? 10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뭐 이랬던 사람들이 10사람들이었어요. 26장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어떤 뭐 명예나 부귀나 이런 것들을 원해서 다윗의 정보를 막 주고 그랬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건 신하들 말고 이 사람도 가능해요.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충동해서 더 미워하고 더 쫓아다니고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성경의 여러 면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 편에 서서 사울의 마음을 충동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건 정황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의 대상 가운데 이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정하지 못해서 충동했다면, 이 사울 자기 자신도 저주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동해서 쫓으시는 거고 나를 어렵게 하시면 나는 죽음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마음이 있다, 난 그러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면, 혹은 당신 왕께서 그러신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기를 원한다. 왜?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주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후자예요, 후자. 자기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 다윗이 사울이 쫓아오는 것이 너무 무서워.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자꾸 어렵게 해가지고 이방 땅으로 던져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싫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치실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말로, 나의 표정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다양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예배함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실족하게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어린 한 사람에게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업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사무엘상 26장을 보고 있는데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2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은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26장에도 사실 엔딩은요 되게 좋게 끝나거든요. 막 이렇게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고요. 다윗이 그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요런 뉘앙스로 사실 26장이 끝나요. 그런데 27장 딱 넘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윗이, 내가 블레셋 가야겠는데? 야, 나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데? 물론 다음 시간에 27장은 보게 되겠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사울이 계속 쫓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 쫓았어요. 마지막 사울의 삶이 어떻게 돼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죽지 못해 자기가 자살하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고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연자맷돌을 묶고 죽는 것처럼 사울이 자살함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윗이 한 저주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저도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이들에게 좀 강하게 무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딱 바라보면 아이들이 약간 위축되잖아요.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 막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빠인데 동시에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잘못 곡해하면 신앙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모이면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데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
부모로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내 감정을 드러낼 때도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이 가르침들이, 이 것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신앙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화를 당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렇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행동 거지가, 말 하나가, 표정 하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했을 때, 내가 행동했을 때, 내가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가 실족한다라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 표정 하나로 자녀가 만약에 신앙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책망받을 일인가, 화를 부르는 일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표정, 내 말, 내 행동, 내 이야기, 이 모든 반응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저들을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 연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 이 가운데 숨어있는 이야기이죠. 자, 말씀을 좀 계속 보면 우리 사무엘상 26장 20절 말씀도 읽어보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다윗이 요청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청하는 게 뭐냐면, 나를 자꾸 이렇게 쫓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 지금 하길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곳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이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는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맥락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왕이 나를 쫓아오고 왕이 나를 죽이려 하고 이러는 모습, 모든 것들은 어떤 거로 비유하고 있냐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메추라기 사냥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많이 합니다. 메추라기 사냥을. 그런데 메추라기를 어디서 사냥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메추라기를 사냥하는데 주로 하는 데가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메추라기 사냥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새가 날아가봤자 얼마 못 날아가요. 그러면 말을 타고 가든 뭐 사람이 뛰어가든 어쨌든 메추라기를 잡을 때 메추라기 떼로 이렇게 움직일 때 끝까지 쫓아갑니다. 달려가고 광야에서. 누가 더 지치냐, 이 게임이에요. 메추라기가 지칠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메추라기가 못 나르거든요. 그때 잡는 거예요. 이게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유대 전통 방식이에요. 광야에서. 무식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유대인들 된 사람들이 메추라기 사냥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쫓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쫓으면 다윗은 사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산이라는 의미가 좀 달라요. 산에서는 메추라기 사냥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산에는 도망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걸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께서는 나를 잡고 또 쫓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감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숨게 하십니다. 그래서 난 잡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겸손함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잡으려 하냐라고 이야기해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선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신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왕이 굳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십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내 피를 땅에 흐르지 않도록 그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27장으로 딱 넘어와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넘어가잖아요. 도망가요. 그런데 지금 사울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만 놓고 보면은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저주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27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그 믿음의 고백 같은 것들은 싹 사라지고 도망가요. 근데 왜 도망가냐? 27장은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왜 도망가냐면 27장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지금 도망하는데 누구 얘기가 2절 3절에 나와요? 600명과 가족들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인데 가족 아내들이 있고 자녀가 있고 어떤 집들은 뭐 부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얼마쯤 될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최소 한 1,500, 2,000명은 아마 되리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여기서 사실 27장 다음 주에 볼 부분이기는 한데 마음이 무너진 게 뭐냐면 내 믿음은 괜찮고 내가 죽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굴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가족들, 사람들. 이거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막 굳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웬만한 어려움들을 주시면 그 어려움들 감당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가족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가 겹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도망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최근에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 목사님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성도와 성도가 싸움이 나면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 편 안 들어요, 잘. 왜냐하면 누구 편을 들면 그 나머지 사람 어떻게 됩니까? 편을 안 들고 이렇게 중재하려고 하는데 서로 싸움이 깊어지니까 거기에 목사님을 끌고 들어가더래요.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도망가고 싶다. 목회하다가 도망가고 싶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주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목사님들도 상처 받아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는 없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환경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실 그래서 떠나가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욕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정리하면 다윗도 정말로 강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연약함도 있었고 단련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건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우리가 서로를 쫓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보죠. 우리 21절로 우리 끝까지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이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나의 진영으로 돌아와라? 맞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으로 돌아오라? 맞습니다. 다윗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군대에서 최고 위치 있었고요. 사위였고요. 이 위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산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아요. 이야기하는 것이 보니까 그냥 창을 보라고 사람 한 명 보내가지고 이 창 가져가서 보게 하고 확인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하게. 사울이 다윗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하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진심처럼 느껴져요. 내가 범죄했다. 돌아가지 않아요. 왜 돌아가지 않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24장에서도 엔게디 굴에서는요, 거기서도 비슷한 장면이 똑같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막 24장에 보면 그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해요. 심지어 그러면서 화해한 것 같은데 서로 어떻게 돼요? 다윗은 자기 요새로 올라가고 사울은 자기 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 장면하고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의 요구를 응하지 않고 돌아가는 장면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24장에서는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아직 뭔가가 풀리지 않은 부분이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갈 길 간 건데 여기서는 25장의 이야기 이후에 있었다라는 거는 조금 달라요.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말을 보고 사울의 말을 신뢰하고 사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냐면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사울이 말했는데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말하고 사울이 약속하고 사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다. 근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갔다면 이 아비가일과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니까 나발 죽이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고 싸울 필요가 없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 환난에서 나를 구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보는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져 있어요. 나중 가면 더 분명하게 나오지만 사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방법을 다 끊어놨잖아요. 제사장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말을 듣고 사울의 말을 믿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교회 잘 와요. 주일 성수 다 해요. 헌금 정해진 거 다 드려요. 전도하고 뭐하고 한 거 다 나와요. 다 해요. 열심히 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모습은요,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새벽에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오늘 본 이야기 중에 한 구절이 뭐였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뭐 선한 것들을 분간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어두운 사람에게 빛이 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 선생이 되고 막 이런다 라고 스스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 로마서 2장 20절에 기록돼요. 마지막에 스스로 믿으니, 자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동일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올 수 있고요. 뭐 10년, 20년 교사할 수 있고요. 30년, 40년 성가대 활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문제였던 것이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저는 그 말씀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은 더 자세히 깊이 보면 그 의미는 아니고, 뭐냐면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면 믿음을 주시고 뭔가 능력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한국 교회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봤고.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됐을 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가 분명히 설정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주일 때, 그때 내가 신앙도 열심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면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고요, 내 열심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랑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구나.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에 대꾸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 돌보시고, 그리고 승리를 얻으리라.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이 사울도 축복해주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주장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주장들을 잘 살펴보면 자기 생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중요했어요. 그것을 막는 자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사울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누군가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면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고, 우리의 행동을 조금 더 다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사울처럼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내 노력으로, 내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 비판하고 비난할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